잠언 말씀은 금언집이라서 어떤 특별한 줄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정말 금쪽 같은 말씀이지만 계속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만하고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읽어서 그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 큐티의 핵심은 맥락 파악이다. 맥락이 없으면 우리가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맥락은 두 가지입니다. 집을 세우는 자가 되고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짓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잘못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무시한다.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교만의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자신을 지켜준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풍성한 소학은 소의 힘에서 나오는 법이다. 믿을 만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쏟아낸다.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찾지 못하지만 오직 통찰력 있는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라. 그 입술에서는 지식을 얻지 못한다. 현명한 사람의 지혜는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이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우습게 보나 의인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다. 네, 1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여자가 등장하죠.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짓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여기서 왜 여자가 나올까요? 남자면 안 되나?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자녀들을 교육하고 집안의 내부 살림 등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남자는 집, 하우스를 짓고 여자는 집, 홈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여성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별을 초월해서 가정과 공동체, 사람과의 관계를 세우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세우는 사람이 명심해야 할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이 그러듯이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순서대로 잘 쌓아 올려야지 한꺼번에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건축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관계가 그렇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교육, 다음 세대 교육이 그렇죠.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꾸준히 세워야 하는 겁니다. 세우는 것. 그래서 교육을 우리는 백년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벌려놓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세우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가장 필요한 덕목은 정직함, 성실함, 이런 겁니다. 그것은 교육, 건축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못된 것 같다고, 내가 리더에 섰으니까 나의 어떤 명성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백년대계를 한꺼번에 바꾼다고 손을 댑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것이죠. 재앙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본문을 통해서 세우는 자와 무너뜨리는 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잘못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무시한다.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다. 정직하게 산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 위에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경건서적 가운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처럼 내가 혼자 있어도 정직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죠. 3절 읽어주시죠. 시작.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교만에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자신을 지켜준다. 세우는 사람이 피해야 할 것, 교만을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만은 내 위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다. 매를 자청하고 열심히 쌓아놓는 것을 무너뜨립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위한 수고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풍성한 수확은 소의 힘에서 나오는 법이다. 소가 없으면 구유를 청소할 필요도 없고 깔끔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꺼이 소를 돌보고 더러워진 구유를 청소하는 수고를 감당을 합니다. 이 세우는 사람의 특징은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관계와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자녀 교육이죠. 아이들의 육아와 양육은 참으로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정말 힘든 일이지만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가난하던 옛 선배들처럼 희생하지 않고 자기 처지만 생각하다 보니 아이를 낳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위기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을 낳는 일, 생명을 키우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는 거죠. 아이가 없으면 편하고 돈도 절약되고 그렇겠지만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대가 끊기고 그들의 미래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국가적으로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계속해야 되고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은 국가적으로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죠. 우리는 세우는 일에,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을 만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쏟아낸다.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찾지 못하지만 오직 통찰력 있는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라. 그 입술에서는 지식을 얻지 못한다. 현명한 사람의 지혜는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이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우습게 보나 의인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다. 계속해서 세우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세우는 자는 진실함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겸손히 지식을 쌓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죄는 무지 가운데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식을 쌓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겠구나. 죄를 멀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진실한 말을 하고 미래를 위해 땀 흘리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게 되는 겁니다. 집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한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집을 무너뜨립니다. 신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우는 사람이 되어서
뭐든지 멀리 바라보고 성실하게 기본기를 닦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맥락인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마음을 지킴으로 성실하게 주어진 길을 따라가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한다. 악인의 집은 망할 것이요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번성할 것이다.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뿐이다. 웃어도 마음은 아플 수 있으며 기뻐도 끝은 슬플 때가 있다. 마음이 타락한 사람은 악한 행위로 보응이 가득 찰 것이요 선한 사람은 자신의 행실로 보상을 만족하게 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믿으나 현명한 사람은 생각하고 그 길을 살핀다.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 악을 멀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성급하고 조심할 줄 모른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처럼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마음은 정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평소에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홀로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왜?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지키는 것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 마음은 곧 생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거짓된 것에 현혹이 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그 눈의 판단력이 흐트러져서 세속의 길이 번영과 축복이라고 믿고 그 길을 잘못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절에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뿐이다.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고 옳아 보여도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보면 옳고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처럼 인생은 웃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고 또 기뻐도 끝은 슬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단정 짓지 말아라. 기쁠 때 한없이 올라갔다가 또 슬플 때 한없이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감히 인생은 웃음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누가 인생은 그 비극 자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웃음과 슬픔이 교차되고 웃을 때도 마음이 아프고 기쁠 때도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교차로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를 결코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인생을 내가 조정하고 내가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마음을 잡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계속 병행하신다는 겁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만 신뢰하여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고 정말 장대 같은 그런 비가
쏟아지는 태평양 한가운데 내가 뗏목을 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두려움의 바닷속에 완전히 침몰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아무리 밖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내리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마음을 잡게 하고 마음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말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 마음을 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 들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지만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려 깊게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약속을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성실함 그 자체입니다. 화려한 길, 빠른 길, 큰 길, 성공의 길 이런 걸 추구하지 않고 좁고 험하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의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을 지키고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정도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